우리 그동안 배운 거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이렇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부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는 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때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 사탄의 역사는 주로 언제 역사한다고 그랬죠?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예배드리기 전. 저도 항상 겪는 일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면 등을 돌리고 자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가.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그죠? 항상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려고 할 때 역사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정신을 안 차리고 싶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사탄 역사 안 합니다. 왜? 그냥 셀프로 알아서 죄 짓고 그냥 하니까 냅둬. 그런데 야,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뭔가 좀 해봐야겠다. 우리 보람찬이 와서 스피커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뭔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면 사탄은 역사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항상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그렇게 분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가장 역사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서 내 삶 속에서 제일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 죄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는 끊어야지. 내가 이제는 절제해야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회개하면 사탄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역사합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여러 가지 잡생각 절대 회개하기 못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영성생활이죠. 영성생활.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여러분들이 안 했을 때는 사탄이 역사 안 해요. 그냥 안 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냥 평안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그 순간부터 사탄이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 생활 좀 해야겠다. 내가 이제 말씀 큐티 생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안 할 때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으면 역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전도할 때 역사해요. 이 제일 무서운 게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와 영성생활이 이게 지속이 돼야지 이게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오늘이라도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일단 아마 위아래를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리 좋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사탄이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또 우리가 요것도 알아야겠죠? 사탄이 요럴 때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자, 첫째는 시작을 못하게 합니다. 왜? 이전에 상처 있거든. 이전에 회개해봐야 또 죄니까, 아유, 회개하지 말자. 아유, 뭐 내가 언제 예배 생활 했다고, 내가 언제 기도 생활 했다고, 언제 뭐 했다고.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해갖고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해요. 뭔가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못하도록 사탄이 아예 차단을 시켜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긴 해. 그런데 안 하면 찝찝하니까 대충 하게 합니다. 그까이 거 뭐 대충. 하긴 안 하자니 뭔가 찝찝하고, 하자니 이거 은혜 받을 것 같고, 그죠? 아, 너무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 갖고 너무 막 진짜 하나님의 일에 매달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하면 뭔가 죄짓는 것 같고 뭔가 이상. 그러니까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냥 대충.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요게 이제 자주 써먹는 사탄이 중간에 포기하게 합니다. 중간에 포기. 시작은 어렵게 했어. 그냥 막 성령의 막 강권적인 역사로, 그리고 또 옆에서 막 힘냅시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시작은 어떻게 해서 했어. 그리고 뭐 대충이라도 그냥 어떻게. 그런데 중간에 결국에는 이게 아닌 게벼. 나하고는 안 맺는 게벼.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한번 빠져보세요. 빠져버리면 처음에 한두 번은 막 괴로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화인이 강팍해져 갖고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뭐 처음에야 말씀 늘 묵상하다가 안 하면 좀 이상하지. 뭐 안 해보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사탄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짜 평안을 줍니다. 가짜 평안. 그거 진짜 평안 아니에요? 나는 예배 생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기도 생활, 영성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안 하는데도 나는 평안해. 여러분, 그거는 가짜 평안이라고 그래요? 진짜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평안이에요. 완전히 속는 인생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이 임계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 그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 지난주 뭐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반복과 지속.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중에 반복과 지속이 아닌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예배생활 맨날 합니다. 1년 365일 52주 보면 난 예배 드리지, 저녁 오후 예배 드리지, 수요 예배 드리지. 패턴 똑같죠? 목장 예배 드리지, 새벽 예배 반복되죠. 다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한 번 드리고 많은 게 아니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뭐 교사하는 사람은 교사하고, 성가대 하면 성가, 밥하는 사람 밥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지속된다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 중에 반복과 지속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복과 지속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게 뭐예요? 단무지반이죠? 단무지반. 너무 사람이 복잡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단순, 무식, 지속, 반복. 여러분, 이게 단순한 거지만 이게 강력한 거예요. 제가 회교, 이슬람 회계 원리주의라고 그랬죠? 회교 원리주의.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폭탄 들고 알라 그러고 막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무리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자살 폭탄 할 수 있느냐고.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원리주의가. 그래서 이스라엘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해요. 기독교인은 가서 뭐 예배 상이 안 되면 못 그러는데, 이 회교
이슬람 교도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 일하러 온 사람들 있죠. 노동자들도 아니 멍석 펴놓고 거기다 대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이 복종이란 뜻이에요. 복종, 무슬림. 이거 안 하면 이슬람 교도가 안 돼. 그렇게 원리 원칙인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강력하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막 성장하고 정말 인정받을 때에는 그렇게 철저했다니까요. 말씀에 철저하고 우리 생활에 철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약해지고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영향력도 약해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과 지속을 지금 이 복음 학교를 하면서 지루하다, 힘들다. 저도 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가치를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사탄의 시험은, 유혹은 여러분과 계속 와요.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반복과 지속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을 한 번 딱 들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돼요. 기경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병 걸리고 맨날 사고 나고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면 신앙생활 진짜 재미없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쓴 뿌리들이 계속 기경되어지고 뽑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반복과 지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다 암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요만한 그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설주에. 그 사람들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요만한 조그만 박스가 있어. 우리 옛날 성냥갑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것을 띠로 만들어서 여기다 딱 붙이고 다녀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우리 머리띠 하듯이 딱 띄어서 여기에 요만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열면 거기에 말씀이 적힌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다 이걸 딱 붙이고 다니면서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에 그걸 열어서 말씀을 꺼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가운데 읽다 보면 너희가 말씀을 이마, 손목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열매는 언제 열매가 맺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인가요? 때가 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시면 좋지, 아니면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그게 뭐냐면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그 온도에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그거 있었죠. 민간인이 처음으로 저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기 미사일을 쏘는 거. 뭐가 있었냐면 앨런 머스크인가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민가에서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동안은 나사라고 하는 국가 기관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다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민간에서 이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주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뭐 어디가 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선이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 지구예요, 지구. 지구가 있고 지구 이제 궤도라는 게 있어요. 궤도. 이 궤도가 뭐냐면 요 궤도에 오르면 지구에 떨어지지도 않고 지구로부터 멀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지구가 1600km로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죠? 네. 지구가 공전은 약 3만 킬로로 돌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그냥 3만 킬로로 지금 막 달리고 있어.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 속도가 1600km래.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구에 어떤 위성을 딱 고정하기 위해서는 뛰어나가도 안 되고 안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그걸 지도 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궤도에 딱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잖아요.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둥그랗게 쏘아도 되고 그러는데 왜 반드시 90도 우리가 보면 혹시 뭐 이렇게 날아가는 우주선 봤어요? 항상 보면 반듯하게 쏘아 올라.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우주선을 쏘을 때는 반드시 이 지표면에서 90도로 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우주선이 이 궤도에 진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이 지구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걸 지구가 당기는 걸 중력이라고 그러죠. 이 중력이 뭐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을 벗어나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그때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보통 저기에 쏟아붓는 연료가 막 3톤이래, 3톤. 딱 치고 쫙 올라가는데 그게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되죠? 대기권에 딱 치고 올라가는 그때가 모든 에너지의 80%, 연료의 80%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 우주선이 80에서 90%를 이 대기권 밖에 올라가 그때가 제일 힘든 거야. 우리 자동차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러죠. 왜 자동차 출발할 때 얘 1단부터 출발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5단에 넣고 쉥 달리면 좋지. 그런데 5단 넣고 차 가요? 안 가요. 이 자동차 기압비가 있잖아요. 우리 자전거에처럼 1단에 힘이 좋아. 빨리는 못 달려. 근데 힘이 좋아.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힘을 줘서 출발을 하고 탄력이 붙으면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보시면 섰다가 출발할 때 땅에서 쏘아 올릴 때 요때가 가장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 점프하려고 할 때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 그때 사탄이 딱 역사하면 아 이거 아닌 게벼? 난 바로 포기해버려. 중간에 포기해버려. 뭐 대충 하게 만들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혁명이 많이 있었죠? 다 보세요. 4.19 그죠? 5.18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민심 그죠? 백성들이 야 이거 너무 타락했다. 얘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독재한다. 일어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이때 짓고 나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것이 그 악이 목전에 이르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생겨서 그 뭐야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뭐 신천지 영원할 것 같았죠? 잘 나갔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최고 부흥되는 그런 종교는 신천지밖에 없었다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이 코로나 오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폭망해버렸잖아요. 전 국민이 모르던 사람까지 신천지, 그래 나가보면 다 그 얘기예요. 신천지. 신천지가 뭔데요? 뭔지도 몰라. 근데 그냥 신천지 니꼴 나쁜 놈들, 신천지 니꼴 코로나 전파는 나쁜 놈들, 그냥 전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때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내도 사단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영성생활, 뭐 전도사역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말씀, 내가 오늘부터 막 기도, 그런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삶에 어떤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져서 어느 한계점에 올라가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태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신앙의 태도, 우리가 예배 생활, 영성 생활, 뭐 이런 모든 생활을 그냥 우리 세상에서는 성실하다 그러죠. 성실하고 정직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요 하루 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학교도 제대로 안 가던 사람이 나중에 직장 가면 직장 가서 막 그렇게 막 상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사장하면 돼. 본인이 사장하고 그런 직원, 불성실하고 말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그렇게 기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반복과 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자가, 성실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닮아가야지.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흉내 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실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체질화라고 했잖아요. 체질화. 여러분 체질화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앞으로 100일만 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3년만 신앙생활 할 것이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되고, 앞에 가면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잘 순종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는 맨 그냥 가슴 아픈 데를 쿡쿡 찔러대고 힘 주는 게 아니라 힘이나 쭉쭉 빼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해. 자,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명함 메시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누고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의 세계가 있으면, 그죠? 꿈. 그래서 꿈 얘기 나오면 뭐가 나오죠? 꿈. 자동차 얘기 나오죠? 아니, 자동차. 꿈 얘기 미국 얘기 나오죠. 미국. 두 번째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얘기 나오죠? 자동차. 세 번째, 사람이
후회하며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새로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막 달달달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자, 세 분인 분들은 서로 쳐다보시고, 옆에 이제 둘씩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앙평교회 오정은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답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죽는 거, 사는 거,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자동차도 지 마음대로 몰면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 보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나 고장난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가 후회하며 살잖아요. 그것은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완전하며 영원하지요.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인생의 필수 과목이랍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자, 나는 뭐 이거는 통달했다. 막 나는 안 시켜주면 나 집에 가기 싫다. 다 표정은 하고 싶은 표정이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 숙제 안 내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자주 하세요. 자주 하면 입에 붙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기본적인 이제 내비게이션 끝나고 나면 메시지 훈련을 할 때 뭐 다시 하겠지만 이것만 우리 전두엽에 딱 들어가면 그냥 누구를 만나도 접근하기가 좋아요.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일단 딱 인사를 던지고 나면 사람들이 반응이 와. 그럼 그 반응에 따라서 툭 던져보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여기부터 막 달달달 할 필요도 없고 딱 반응 봐서 인생 얘기도 할 수 있고 후회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얘기든지 딱 반응 보고 치고 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전두엽에다가 딱 그려놓으면 좋겠죠? 자, 우리 그리고 나서 처음 두 번째로 배운 게 뭐냐면 행복 내비게이션이죠? 이제 행복 내비게이션. 자, 행복 내비게이션의 핵심이 뭡니까? 자, 세 가지. 인생의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사실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그죠? 그런데 인생은 뭐가 있어요? 태생, 일생, 영생이 있어요. 사람은 뱃속에서 그리고 7, 80년 살아.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일생이 있다는 걸 알아요? 뱃속에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도 몰라. 뱃속에서 세상이 어떤지 몰라.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지만 영생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의 때는 다 다르죠. 죽음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세 번째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해결돼. 왜? 예수님 믿으면 첫째,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 내비게이션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모든 인생은 다 죽어. 죽는데 순서가 없어.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게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행복 내비게이션에 벌써 이게 2주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구나.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자,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 내용이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 그래요?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뭐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물질 세계에는 제일 아래에 뭐가 있어? 흙이 있죠. 흙의 에너지를 누가 먹어요? 식물이 먹잖아요, 식물이. 그 식물의 에너지를 누가 먹어요? 동물이 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은 흙으로 돼 있어. 자,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있고 천사 가운데 타락한 사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 귀신. 네, 그래서 사람은 반은 흙, 반은 영.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명. 하나님이 흙이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나님 빚으신 그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이 없어도 사람이라고 못해요. 영이 없어도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얹으면 뜨겁죠? 이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몸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거예요? 궁금하면 여러분, 시체가 이 가스불에 손을 얹어놓으면 뜨겁다고 아이고 나 뜨거워 일어나요? 죽은 시체는 아픔을 못 느낀다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아픔을 느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혼이 없으면 아픔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도 알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다스리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지배받으면 신자, 성도라고 하고 사탄에게 지배받으면 불신자예요. 사람이요. 둘 중에 하나는 지배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영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지정의라고 그랬죠? 지정의, 인격이요. 인격, 지성.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 영이 뭘 다스려요?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은 하나님이나 사탄 둘 중에 하나를 지배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도, 신자,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불신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에덴 동산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첫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그 법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문에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에덴 동산에 사는 조건이었는데 말을 들어? 안 듣죠? 안 들은 게 아니고 이 사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유혹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사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사탄마귀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귀가 갈 곳을 위해서 만든 곳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사마귀를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도 친구 잘못 사귀면 어떻게 돼요? 실무 장사님이면 깜빡하잖아요. 나쁜 짓 하는 친구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그냥 그렇게 나쁜 일을 하듯이 사람이 마귀를 쫓아다니면 어딜 가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지.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꽃이 꽃대에서 꺾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하나니까 이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 절은 석가를 믿는 데죠? 여기 부처 믿는 데 아니에요, 부처. 그런데 절에 가면 왜 뱀, 용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석가하고 뱀하고는 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절을 가도 입구부터 뱀 새끼, 용 새끼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성경에서 뱀과 용은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사마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경배를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사람의 경배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 마음 가운데 조상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거기 어떻게 해요? 제사하는 거잖아요. 제사하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고. 그 조상신이 아니고 뭐냐면 바로 사마귀. 우리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사탄을 경배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막 사탄교라고 아주 대놓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 아주 그냥 불처럼 그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아주 대놓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피스 이거죠? 그런데 이거 빼버리면 이게 뭐예요? 염소 대가리.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평화를 외치는 거고, 여기에서 빼버리면 우린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락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막 광란에 아주 그냥 요즘에는 뭐 대놓고 아주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으면,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자, 물리적 죽음이죠. 세 번째, 영원한 심판적 영원한 죽음이라 할게요. 영원한 죽음. 물리적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죽어서 몸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사형 선고를 받아. 그럼 선고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사형 집행이 되겠죠. 어디 가서 집행을 받아요? 여기 가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께 갔을 때에 그때 심판받는다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을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도할 때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손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가려보세요. 하늘 가리는 방법 쉬워요. 이렇게 하면 하늘이 안 보여요. 그죠? 하늘 가리면 다 이렇게 가리더라고. 하늘 가리는 방법은 내 눈만 가리면
하늘이 가려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이런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 사실들이 없어지냐고.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내가 감춘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 아무리 자기 혼자 내새긴다 해도 우리가 행위가 안 따라지면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뭘로 나타나냐?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믿은 행실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요? 왜 기도하고 왜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자, 우리 인생에는 태생, 일생, 영생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돈과 돈, 물질,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감옥 같은 인생을 살죠? 근데 조금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냐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높아. 철학을 찾고 종교를 찾고 뭐 이런 걸 찾아.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돈 뭐 이런 걸 돈 명예 권세를 쫓아가고 철학을 쫓고 종교를 쫓고 뭐 신을 찾고 해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을 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자, 구원자의 조건이 있죠. 첫째는 아니 죄가 없어야 되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뭔 그런 사람이, 그죠? 그래서 첫째는 구원자가 될 조건이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죽음을 이긴 사람이야겠죠? 아니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도 죽은 사람이 뭘 누구를 구원해? 아니 석가, 공자, 마호메트, 마리아 뭐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자기 죄도 해결 못했는데 누구 남의 죄를 뭐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유일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동령녀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인 거예요. 왜 2020년이냐?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죄 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이긴 그런 존재가 없었거든. 그래서 온 인류가 이것은 유사 이래에 이건 획기적인 분이다. 획기적인 분. 이런 분은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자. 인정. 문제는 뭐냐? 그 사실을 모를 뿐이라니까요. 아니 난 뭐 예수 안 믿어. 본인만 안 믿는 거지. 이 사실을 뭐 부정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니요 아닌다고 해서 뭐 이게 없어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사시는 사실이 뭐 그 사실이 없어지나요? 내가 인정을 하든 불신자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렇게 숙지하셨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사실만 그렇게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자, 오늘은 인생 내비게이션 한번 펴보세요. 자, 인생 내비게이션. 자, 우리가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겠죠? 답. 그 답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은 뭐냐? 우리 인생 매뉴얼이래요. 인생 매뉴얼. 우리가 자동차를 살든 뭐 컴퓨터를 살든, 우리도 저기 뭐 MP3 고장 나서 새로 샀는데 보니까 매뉴얼이 오는데 요즘에는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안 봐도 다 아니까. 그런데 저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우리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그 매뉴얼을 꼼꼼히 읽으면 우리가 거기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는데 혹시 핸드폰 기능을 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 살 때 그 안에도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다 그냥 하면 그냥 쓰지, 그냥 그거 꼼꼼히 처음부터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떤 존재로 어디로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 사람들이 그거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특별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우리 어떤 존재이고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세 번째로 3번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자, 3번.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리, 세 번째로는 인생. 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서점에 가면 저자가 있어요. 서점에 가면 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책마다 저자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쓴 책은 책 수준이 뭐예요? 네,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몇 번 나온다고 그래요? 3,8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러죠?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매일 목이 터져라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와. 노답이야, 노답. 인생이 막 거기부터 꼬이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사과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읽죠? 야훼라고 하죠. 야훼, 여호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궁금해. 여호와 하나님 누구세요? 도대체 한번 보여주세요. 왜? 다른 나라 신들 보니까 다 뭔가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도대체 우리를 인도내신 하나님 누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5번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뭐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냐고. 저 해달별은 누가 만들었냐고.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영적 세계.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세 번째, 영적 세계가 있으면 물질 세계가 있죠? 네, 물질 세계. 자, 그것이 바로 7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되었다. 8번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영적 세계, 물질 세계,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세계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어떻게?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신.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 창조 원리예요. 왜 우리가 뭐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것이 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에 반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마. 뭐 앞으로 그런 것도 많던데요. 뭐 5.18 뭐 그거에 민주화에 대해서 뭐 비평하면 이제 그것도 감옥 가고 또 뭐 대북 전단 뭐 하면 그것도 감옥 가고. 하여튼 법 많이 만들어서 좋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진화론과 빅뱅. 이게 먼저고 이게 다음이죠. 자,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을 만드셨다. 이 사실이 싫은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이 싫은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요? 사탄이지. 그죠? 원래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사람들에게 속이는 존재, 이 사탄이 아니야,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세상은 진화해서 만들어졌어.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시기 얼마나 허구인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그러면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이, 아니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숭이가 진화했으면 원숭이는 지금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는데 왜 원숭이가 아직도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 피도 뽑아서 넣고 간도 뽑아서 넣고 이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원숭이 피를 빼서 야, 나하고 한번 넣어보자. 여러분, 원숭이 피 넣으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어진 것이지. 자, 그리고 빅뱅 이론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빅뱅 이론이 뭐냐면 그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빅뱅. 예, 빅뱅. 예. 빅뱅 크게 뻥 하고 터졌다는 얘기죠? 예, 큰 게 뭐 뻥 하고 터졌어. 그러면
우주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자기네가 생각해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이. 자, 1 더하기 1은 2, 2 빼기 1은 1. 이렇게 되죠? 이걸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여서 증명할 수가 없으면 그것은 원리 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증명이 안 돼. 증명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설이라고 그래. 그냥 가설이야. 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 증명이 안 되니까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마치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공교육에서 가르치죠? 그 사람들에게 매일 묻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진화론을 증명해봐라. 아, 증명이 안 돼. 뭐 2천만 년 전에 뭐 사람 무슨 뼈대기 여기 엉덩이 뼈가 하나, 도대체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내용들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종교 차별법 뭐 해갖고 뭐 종교에 대해서 하지 마라. 다른 거 잘해. 뭐 불교에 대해서 얘기 다 기독교만 얘기 못하게. 왜 그래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공순권세 잡은 사탄의 역사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 전부터 머릿속에 뭘 먼저 집어넣느냐. 세상은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애들이 사람의 머리가 커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저 UFO 있잖아요. UFO 만들어갖고 뭐 우주에서 와갖고 우주에서 뭐 지구에 씨를 뿌려갖고 뭐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그것은 다 만일 지금 뭐 우주 뭐 30만 킬로에서 사진을 찍으면 가로 세로 10cm 안에 있는 글씨를 판독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놈의 우주선은 매일을 어떻게 찍었다 하면 그냥 흐릿한 불빛밖에 없어. 여러분, 그 실험을 하는데 반딧불 있죠. 반딧불을 줌으로 확대해서 찍으니까 UFO가 똑같더라고. 본 사람도 그렇게 많어. 다 뭘 봤느냐? 뭐 빛을 봤대. 그놈의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인지,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빅뱅 이론도 뭔가 대폭발이 있어. 대폭발이 있으면 폭발할 원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폭발한. 그러면 이 원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과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제1 열역학,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물이 100g 없어졌어. 그러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엔가 100g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물을 끓이면 그게 기차를 변해.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바뀌는 것일 뿐이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진 것일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빅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떤 물질이 있었으니까 그 물질이 그럼 그 물질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조차도 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개 중에 이제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스티븐 호킹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보편화라고 그러죠? 마치 그것이 모든 것 다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 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지금도 선거 부정이죠?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금 수천 명이 매일 강남에서 저 법원 앞에서 데모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 그나마 예전에는 뭐 채널 L이나 뭐 조선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그것도 허가권 안 내준다고 우리 선거하기 전 2달 전이죠? 그래갖고 니네 앞으로 이제 방송 다 문 닫어. 아예 방송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자기네가 우긴다고 하여서 그것이 절대로 보편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진화론도 가짜, 빅뱅 이론도 가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시겠죠? 세상을 다스리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죠?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창조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그리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창조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물은 조수간만에 차가 생기고 온도 차이가 생겨서 수증기가 생기고 비가 내리고 이거는 사람이 뭐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그렇게 물질세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면 괜찮은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죠. 심판. 자, 그 심판이 뭡니까? 그 심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게 14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막 달달 애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의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꿈을 아니면 뭐 돈을 조금 여러분 인생이 돈 쫓는 인생 아니면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인생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매뉴얼이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불순종하면 심판. 그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부터는 뭐가 나오겠어요? 자, 죽음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이 나오겠죠. 구원. 자, 우리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15번부터는 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내비게이션이나 천국 내비게이션이나 그리고 행복 내비게이션 내용을 보면 다 어디에 내용이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어디 갔죠? 하나님 만나는 길 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 인생의 관점을 두느냐 아니면 행복의 관점을 두느냐 아니면 천국의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내용이 결국 우리 내비게이션이 있죠? 행복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관점만 달라. 우리 사복음서 있죠? 마태마가 누가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하나는 마태가 본 관점, 하나는 마가가 본 관점, 하나는 누가가 본 관점.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관점이 달라. 똑같아요. 모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것을 인생의 관점에서, 천국에 가는 관점에서, 행복의 관점에서 그렇게 나누었을 뿐이지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요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또 이 예심전도에서 강조하는지를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방법론, 전도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한다면 할수록 지겹고 할수록 흥미가 떨어지는데, 이 내용들은 다 뭐냐면 결국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계속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를 할 때에 숙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15분부터 하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1번부터 14번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글씨는 다 읽으세요. 위쪽에는, 여기는 안 해도 되고, 보면 이제 저도 되게 하기 싫은 게 뭐가 하기 싫으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까지는 해. 근데 그 다음에 잠언 1장 7절, 이걸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하여튼 글씨라는 글씨는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요 위에 있는 것도 다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위에는 안 해도 되겠더라고. 여러분들은 요 위에 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요 아래에 있는 글씨는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고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나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뭐 알아야지.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냅시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뭐 어려운 거 안 시켜요. 그냥 올해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뭐 상태가 이게 여러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시작하지 못하게 해요. 대충 하게 합니다. 하다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잘하는지 기가 막혀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사탄이 먼저 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아주 내가 조금만 하기 싫으면 막 그 마음을 막 계속 막 건드려서 시작 못하게 하고 대충 하게 하고 하다가 뭐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